살아계신 하나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슴에 생명의 양식을 넣어주시고 우리 인생이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시며 길을 얻는 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0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 니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중력을 이기는 신앙을 가집시다. 중력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에 미치는 힘이죠. 모든 인생들, 모든 물건들, 모든 일에 중력이 지금 힘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종탑에 제가 한번 올라가 봤어요. 물이 지금 새가지고 도대체 왜 물이 새는가 하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뭘 느꼈는가 하면은 점점 더 내 몸이 무거워지게 느껴졌어요. 무거워지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이 사다리가 떨어져 가지고 뒤로 처박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 느꼈습니다. 저는 무서운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 저는 감나무를 그렇게 잘 올라갔어요. 가장 높은 감나무 꼭대기에서 흔들거리면서 세상을 바라보기를 즐겼던 사람인데 그때 생각해 보니까 50년이 지난 거예요. 반세기 때 그랬던 것인데 아직도 나는 괜찮은 줄 알고 올라갔더니 이번에는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옛날과 다르다. 정말 몸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는 몸이 가볍거든요. 아무튼 믿든지 아니 믿든지. 여러분,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다 힘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갈 때는 중력을 잘 배려해야 합니다. 고려해서 집을 지어야 됩니다. 다리를 지을 때도 중력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중력의 법칙을 어기면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다리를 건설하든지 또 나아가서 자기 인생을 세우게 되면 그 인생은 그 건물은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중력은 절대적인 힘입니다. 무지막지한 힘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남자건 여자건 예쁜 사람이건 좀 안 예쁜 사람이건 믿음이 좋은 사람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지구가 잡아당기고 있는 거죠. 지금 중력 느끼고 계시죠? 여러분 왜 이렇게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중력이 잡아당기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만약 중력이 없다면 둥실둥실 여기에 떠다닐 거예요. 자, 그러니까 3층 집을 지을 때는 1층이 2층이 1층보다는 가벼워야 돼요. 맞죠?
3층은 2층보다 가벼워야 되지요. 근데 2층을 지을 때 1층보다 3배나 무겁게 짓고 3층은 10배나 무겁게 짓고 혹시 지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얼마 후에 조그만 충격에도 그 건물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중력을 고려해서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다리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다리가 중력을 다 고려해서 짓고 그 위에 차까지 무게 계산해서 정확하게 다리를 건설을 했습니다. 집사님 맞죠? 그게 어긋나면 다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 인생에 대비해 봅시다.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잡아당기는 힘이 있죠.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자연 법칙을 잘 지킵시다. 이 자연적인 법칙을 하나님께서 주셨지 않습니까? 먹어야 사니까 잘 먹어야 합니다. 안 먹고 사는 수는 없어요. 운동해야 몸이 건강하죠. 자연 법칙 아니겠어요? 운동하지 않고 입원해 계신 분들 보십시오. 한 2달만 입원하면은 근육이 쫙 빠져버려요. 3달 못 먹으면은 뼈만 남아요. 이 모든 게 자연 법칙입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밥도 잘 먹고 일도 열심히 해야 성과가 있는 거지요. 일을 전혀 하지 않는데 성과가 있더라.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법칙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반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깜짝 놀라는 거죠. 자연법칙도 하나님이 정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때때로 초자연법칙으로 일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초자연법칙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해서 2가지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심을 정말로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연법칙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열심히 일해라 말씀하시죠. 개미에게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게으르면 너 빈궁이 정말 도둑처럼 찾아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때때로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심지 않은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죠.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자연법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자연법칙대로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연법칙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시기가 옵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문제죠. 인생에는 문제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신자 불신자 갈 것 없이 이 문제는 다가옵니다. 잘 살아도 문제가 있어요. 못 살아도 문제가 있어요. 미국 사람도 문제는 지금 많죠. 하루에 7만 명이 생긴다고 합니다. 확진자가. 우리나라 문제 없습니까? 우리나라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중국은요 물난리 나가지고 지금 산사댐이 지금 터지냐 마느냐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 저는 문제가 없습니까? 전 문제 무지무지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문제 있다 나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저는 믿어요. 자연법칙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뭡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왜 문제가 아닌가 하면 자연법칙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연법칙대로 행하면 됩니다. 힘이 부족하면 힘을 기르시면 되고 시험에 성적이 안 나면 공부부터 열심히 하면 됩니다. 돈을 좀 못 벌겠으면 돈을 열심히 또 벌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또 이제.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인력으로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때가 인생에 종종 상당히 자주 나타나요. 그래 이번에 코로나19 걸리신 분들이 상상도 못했는데 걸렸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이럴 수 없다 그럼 딱 걸리는 거예요. 참. 근데 그런 일이 그 사람에게 생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생길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배경 한번 봅시다. 엘리사 시대이죠.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죠.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태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사이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귀족들이 너무 폭정을 했어요. 힘 가진 자, 권력 가진 자, 돈 가진 자가 저 힘이 없는 자 서민들을 정말 깔아뭉개고 있었어요. 막 이렇게 다 탈취할 정도로 빼앗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 엘리야 때는 과부를 돕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상당히 많이 나온 것입니다. 과부가 공경에 처하고 과부가 자식의 문제가 생기고 과부가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울고불고 할 때 선지자를 찾아오고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정말 가난한 사람, 정말 못 사는 사람이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었다 그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로 문제 가진 사람들이 인력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 구조적인 문제는 인력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 벌 수 없다. 막 밥 먹고 살 수가 없다. 누가 구제해 줘야 된다. 문제죠. 자, 그때 그래서 엘리사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게 하셨어요. 이 기적이 뭐냐면 초자연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 자연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도 있고, 아멘. 초자연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심야기도에 나오셨죠? 어떻게 나오셨어요? 하나님 오늘 다리가 아파요. 선호공 구름 좀 보내주세요. 슝 날아가지고 자리에 척 앉아주면은 제가 심야기도에 갈 수가 있겠나이다 해가지고 오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너무너무 그거 감사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오셨어요? 내 발로 걸어가지고 오신 거죠. 내 차를 내가 운전하고 오신 거예요. 캄캄한 어둠의 거리를 뚫고 오신 거예요. 맞죠? 자연 법칙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다리 줬지 않느냐? 왜 자꾸 구름 타고 날아가려고 하느냐? 네가 빌립 집사야? 순간 이동, 공간 이동하게 너 네 다리로 걸어가. 네 눈으로 신호등 잘 살피고 인도를 따라 사람 부딪히지 말고 턱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잘 걸어와. 그래서 오셨죠.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 오늘 너무 피곤하오니 말씀을 척 넣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4페이지 작성해 왔는데 이게 막 1페이지 싹 보이고 그럼 저는 그냥 복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렇죠? 2페이지 탁 떠올라가지고 탁 타자쳐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3페이지, 4페이지. 아, 이러면 좋으련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네가 생각을 좀 해봐라. 네가 자료를 좀 찾아봐. 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 번 읽어봐. 그리고 네가 깨달은 것을 전해. 매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신 저는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이 아니에요. 무슨 환상 보고 계시 보고 한 거 아닙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깨달은 것을 내가 정해오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만일에 계속 초자연적 계시가 온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 볼 필요 없잖아요.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쭉 앉아서 눈만 감으면 탁 떠오르면 얼마나 쉽겠어요. 어떤 집사님 문제가 있습니다. 고약합니다. 해결하지 못할 문제입니다. 눈만 감으니까 탁 해결책이 떠올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땀 흘려 해보고 시도하고 떨어지면 다시 해보고 이런 과정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19가 왔습니다. 저절로 이게 막아집니까? 마스크 열심히 쓰셔야 되고 손 잘 씻으시고 사람 많이 모이는데 되도록 가지 마시고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 그래. 때때로 어떤 그거 안 지켜가지고 생기신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거의 다 안 지켜가지고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제는 초자연적인 부분의 하나님의 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부분에서만
자유법칙 내에서만 일하신다고 하시고 초자연적 분야에서는 일하지 않으신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초자연적 분야는 우리가 인력으로 안 되니까 어차피 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많은 분야의 초자연적인 분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 만져주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너무 저는 감사하는 거죠. 죽은의 천국은 초자연적인 분야잖아요. 죽은의 천국 가본 사람은 없어요. 뭐 사도요한 가보셨을까요? 바울 정도 가보셨을까요? 나머지 천국 갔다 가신 분들은 말은 믿을 수 없어요. 성경만 저는 믿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천국을 다 그려주고 있잖아요. 심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옥도 나와 있죠? 구두 이 베인 상처에 소금치듯 하리라. 야, 얼마나 아플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 속에 참여하리라. 마귀와 함께. 야, 절대 지옥 가서는 안 되겠구나.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초자연적 분야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우리는 초자연적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 거기에 존재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연법칙 안에서도 존재하시죠. 아멘. 초자연적 분야에서도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은 자연적인 분야에서도 편하지만은 혹시 꼭 기적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에도 당황하지 않고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기쁨과 평강으로 믿음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야, 그러니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어느 분야에 엘리사가 말이죠. 신학교를 하고 있는데 선지 생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일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 소문 듣고 점점 많이 모여져 가지고 건물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기숙사가 부족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선지 생도들이 학교를 통학한 게 아닙니다. 그냥 와가지고 선지 생도 어떤 장소에서 오늘 여리고죠. 여리고라는 장소에서 함께 모여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요즘 같은 기숙사죠. 기숙사에 지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건물이 부족함으로 이제 선지 생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가운데 자, 우리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자. 한 사람당 한 개씩 가져오자. 해오자. 그러니까 그게 하루 종일 걸리는 일이죠. 아침내 가가지고 한 나무 붙들고 아침내 그걸 하루 종일 그걸 씨르면서 깎아가지고 다듬어서 이제 찌고 이제 오면은 일과가 끝나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나 건물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기로 했는데 한 성지생도가 이제 엘리사 선생님에게 엘리사가 교장 선생님이었죠. 선생님 오늘은 좀 같이 가사이다. 웬일인지 그래서 보통들은 같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쾌히 승낙하면 그래 같이 가자.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내가 왜 거기 갔던가?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을 만났던가? 내가 왜 그때 그 일을 경험했던가?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왜 너를 만나가지고 이 모양이지?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왜 당신을 만났지?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왜 이 교회에 왔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엘리사가 이제 같이 나무로 가가지고 이제 선지 생도들이 이제 자, 요단강가에서 이제 나무를 하는 것입니다. 한 나무씩 붙들고 이제 도끼질을 하든지 아무튼 뭔가 이제 톱으로 썰든지 할 것 아닙니까? 하는데 한 선지 생도가 도끼질 하다가 그만 도끼가 쑥 빠져가지고 깊은 물속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옛날에 구약성경에 보니까 도끼날에 빠져가지고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할 경우까지 율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도끼날이 참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지금은 도끼날 빠질 일이 없죠. 왜요? 지금은 도끼질을 하지 않지 않습니다. 그냥 목재소에 가면 목재소 알아서 싹 다듬어줘요. 놀랍게 깨끗하게 그대로 치수대로 정확하게 모양대로 딱 뽑아줘요. 그러나 그때는 너도 나도 다 도끼질을 했는데 도끼질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도끼란 그 도끼란 이 기구가 말이죠. 아주 무기게 들 수 있어요. 도끼날은 날카롭기 때문에.
그 신학생이 그만 도끼질 하다가 신학생이 뭐 도끼질을 해봤겠어요? 그렇죠? 열심히, 그러나 열심은 있어요. 열심, 하나님을 위한 열심. 막 도끼질 하다가 정신이 하다가 쑥 빠져가지고 물에 빠졌는데 그만 깊은 물이고 어디로 간지를 모르겠어요. 그때 신학생이 소리를 지르죠. 자, 5절입니다. 5절. 여러분 뭐라고 소리를 질렀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그 도끼는 자기 게 아닙니다. 빌려왔어요. 여러분 도끼는 옛날에 정말로 귀중한 도구였어요. 그리고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옛날 철기구가 너무너무 비쌌어요. 그러니까 이 도끼 날을 갈아가지고 쓰고 있는 도끼를 빌려준다는 것은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신학생이 얼마나 사정했겠어요, 이웃에게. 사정 해가지고 아마 모르겠어, 또 고가 렌트비도 줬는지도 모르겠어. 아무튼 그거 가지고 이 남의 도끼를 어렵게 빌려왔는데 그 도끼 날이 빠져버렸으니 찾을 수가 없으니 이게 난리가, 그래서 탄식이 나온 거죠. 내 주여, 이거 빌려온 것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신학생이 굶는 이야기가 가끔 나오잖아요. 그때 굶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국을 끓여 먹다가 식중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하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신학생 남편이 죽어가지고 아들들이 이제 종으로 팔려가니 어떡합니까? 신학생에 관계된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은 그만큼 이 선지 생도들이 정말로 어렵게 학교를 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돈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현실적인 문제에 딱 부딪혔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현실적인 문제에 딱 부딪힌 거죠. 돈 문제죠. 돈만 있으면 그 도끼도 사다가 주면 되잖아요. 살 돈이 없어요. 빌릴 수도 없어요. 동료들도 다 없어요. 엘리사 있겠어요? 엘리사도 돈 없어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제. 너무너무 곤란해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정말 곤란한 일을 당하실 때 있습니까? 있었다 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드신 분들이 정상이죠. 손 안 드신 분들은 앞으로 올 것입니다. 너무했나? 미안합니다. 앞으로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혹시 오더라도 원망하지는 마세요. 살다 보니까 진짜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산 넘어 산이 있잖아요. 천마산 넘어가면 저쪽에 무슨 산이 있죠? 권사님? 저쪽 수동 쪽에 천마산 너머에 철마산이라고 있다고 그래요. 철마산. 이쪽으로 가면은 무슨 산이 있죠? 예? 예, 고래산. 예, 역시 권사님 이쪽이라서 고래산. 성나산. 또 저 큰 산 있죠? 충령산. 야, 산 안 가본 지가 오래된다요. 문제는 뭐예요? 산 넘어 산이 있는 거예요. 그 산 넘어 또 산이 있는 거예요. 그 산 넘어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제 산이 없더라? 그런 땅은 없어요. 또 산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죽을 둥 살 둥 해결했는데 또 문제가 또 있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거 쉬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이 신학생은 문제 부딪힌 거죠.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옆에 누가 있었어요? 엘리사 선생님이 계셨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그래서 엘리사에게 바로 그때 부르짖는 것이 옆에 바로 엘리사가 계셨어요. 자, 5절 자세히 보십시오. 뭐라고 그럽니까? 내 주여 그랬죠. 내 주여, 내 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이게 누굽니까? 엘리사시여, 엘리사 학장님, 이런 거죠, 지금. 엘리사 선지자시여. 나 빌려온 것입니다. 근데 빠져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결 좀 해주세요. 엘리사가 물어봅니다. 야, 네가 빠뜨린 곳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장소를 가르쳐주죠. 그때 엘리사가 알아타고 한 가지를 자르죠.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를 딱 자르요. 6절이죠. 기적이 일어나는 기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거기에 딱 던졌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내추럴이 아니라 슈퍼 내추럴 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중력이 잡아당하고 있는데 그 중력을 어기고 쇳덩어리 도끼날이 물속에서 또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풍선이 떠오르듯이 튜브가 떠오르듯이 둥실둥실 떠올랐습니다. 성경 언어의 영어 성경 뭡니까? swim, go, swim, 수영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도끼날이 수영하는 거 보셨어요? 오리가 수영한 거 봤어요? 수영 잘하죠? 근데 도끼날이 어떻게 수영을 할까? 둥실둥실 떠올라가지고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서 막 발수영하는 것처럼 물에 떠가지고 딱 머물러 있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7절에 우리 7절 읽어보죠. 7절 마지막으로 시작.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중력을 이기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중력을 진짜 잘 지켜야 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시면은 안전장치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옥상에 절대 올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중력법칙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건의 경우에는 중력을 어기면서 일어나가지고 그 신학생이 당한 그 곤경, 문제, 자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신학생들이 열심히 도끼질을 해가지고 나무를 해가지고 나무로 신학교를 지어가지고 신학생도들을 잘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죠. 도끼질을 하게 하는 것이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찾을 수 없는데 떠오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인 영역에서도 일하시지만은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일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초자연적인 것만 믿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초자연적인 것만 믿어. 그래서 자연 법칙을 어겨요. 내일 시험 보는 적 공부 하나도 안 해. 기도만 해.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내일 시험 보면 쫙 산에 올라가서 쥐 하는 소리가 들려요. 성적은 별로였어요. 답답하니까 공부 못해가지고 시험 내리는데 어떻게 답답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통성기도 하는 거예요. 쫙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야죠. 근데 등록금을 못 낸 친구가 있어요. 내일이 등록 마감인데 등록금을 못 냈어. 그럼 또 기도탑에 가보게 되면 또 그 전도사들이 쫙 기도해. 등록금 달라고. 내일은 못하는 거. 등록금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것 하나님의 일이고 열심히 일해서 공부해서 등록금 얻고 그 다음에 공부해서 성적 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다 있는 거죠. 우리 이걸 다 인정해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정말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관과 문제와 그 곤경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게 주제예요. 오늘 이 주제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속에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주제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옆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없으면 시체예요. 여러분의 인생 삶 속에서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문제 당했는데 주님 안 계셔 보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거든요.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주님이 안 계세요?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정말 고생할 거예요. 우리 청년들 진로 여러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안 계셔 보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계셔요? 답답해하지 마세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도 답답해하지 마세요. 왜? 주님이 계심으로. 지금 가정의 문제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어렵습니까? 힘이 듭니까? 정말 탄식이 나옵니까? 주님이 안 계시면 계속 탄식하세요. 그러나 주님이 계시면 안심하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내 도끼날이 빠져버렸어요. 도끼날이 뭐예요? 영적으로는 도끼날이 먹고 사는 통로예요. 도끼질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 직장, 밥줄이 도끼예요. 청년들은 도끼가 뭡니까? 도끼날이 청년들은 앞길을 열어가는 도구가 도끼예요. 근데 앞길을 열어가야 도끼가 있어야 열어갈 텐데 그 도끼가 물속에 빠져가지고 실종돼 버렸습니다. 내 힘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안 계십니다. 그 사람 문제죠. 근데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난관이 생겨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전쟁 터져도 주님 함께 하시면 괜찮아요. 죽을 병에 걸린 것 같아도 주님 함께 하시면 괜찮아요. 집이 망할 것 같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아요. 미래 노후가 대책이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아요. 주님을 뭘로 보십니까? 주님이 누구십니까? 주님은 자연과 초자연을 아울러 다 통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자연적으로 주께서 말씀하실 때는 열심히 자연법칙 통해서 일을 하세요. 안 될 때 초자유로 오시면 돼요. 왜? 주님은 그곳에서 계세요. 초자연적인 영역 들어가면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어요. 왜? 초자연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초자연적 영역에 있는 영역을 건들 수 있겠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초자연 영역에 얼마든지 계세요. 아멘. 할래.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끼날 빠졌다고 그래가지고 그 쑥 빠뜨리고 있지 마시고 나의 생업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도끼가 생업이라니까. 밥줄이라니까요. 밥줄이 끊어졌을 때, 막혔을 때, 잃어버렸을 때, 어찌 할 바를 몰라 해버렸을 때, 진로가, 내 건강이, 내 노후가, 우리 가정이, 내 사업체가, 내 일터가, 나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시렵니까? 주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만을 믿겠습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이 이런 그림 보내주셨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중세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수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셨대요.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정말 경건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토마스 아퀴나스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누구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1천 번째 들었을 때.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데요. 주님만을 원합니다. 그리스도만을 원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주님이 여러분에 나타나시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주님, 내 집 문제 해결해 주시고 건강 문제 해결해 주시고 자식 정말 속썩인 자식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할 거 많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주님만 있으면 되는데 뭐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아, 이 상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나의 모든 인생살이 속에서 함께 하신다고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주님만 찾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나는 지금 살림살이 때문에 진짜 현실적으로 고통스러운데 주님께 부탁할 때는 주님만을 원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신앙. 현현의 문제가 잊어져 버리는 거죠. 안경집 사장님이 그랬다 하지 않습니까? 진짜 안경을 잘 만드시는 그 회사 사장님이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바보와 같습니다. 저는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데는 안경만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안경이 더 날개 돋치지 팔렸대요. 그 회사 안경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무엇일까요? 내가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행하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주님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이 정말로 우리에게 있을까? 그러면 난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 도끼나 잃어버렸을 때 주님이 거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엘리사는 주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엘리사는 이것저것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도 주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게하시가 덜덜 떨면서 우리 큰일 났습니다. 적에게 포위됐으면 했는데 엘리사가 전혀 떨지 않죠. 그 게하시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니까 눈 열어보니까 불말 불룩의 그 별 병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죠? 엘리사에게는 주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수점에 쳐들어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우리는 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것을 요구할까요? 정말 우리가 그걸 다 필요할까요?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모든 그 제목들이 다 응답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상이 망해버리죠. 내 기도가 다 응답된다면 세상 망한대요. 왜? 망할 수밖에 없죠. 하도 요구하는 것들이 들어주다 보면은 나는 흥하지만 너는 망해야 되니까. 그래서 문제죠.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주님만 필요한데요? 왜 그런 걸 물으세요? 이런 영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 그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실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여기부터 진짜 현실적이죠. 주님은 아예 안 보이시니까 함께 하시지만은 두 번째로는 지금 신학생 입장에서 선지생도 입장에서는 하나님 안 보여요. 엘리사는 하나님 보이죠. 엘리사는 하나님 보여요. 그러나 선지생도들, 신학생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다 도끼 들고 톱 들고 뭐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공경당한 그 현장에서 신학생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대신 누구에게 부탁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절에도 엘리사가, 2절에도 엘리사가, 전부 엘리사가 나오다가 기적이 일어나는 6절에서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6절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6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거기만 딱 나와요. 다른 데 전부 다 엘리사가 4번 다 연속 엘리사가 하다가 거기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열왕기하를 기록한 그 기록자가 의도적으로 엘리사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기만 딱 집어넣는 거죠. 왜요? 이유가 있는 거죠. 이 기적은 엘리사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 하나님의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로로 쓰는 사람, 하나님의 도구로 쓰는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쓰는 사람이 한 것이지 엘리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자연은 인간의 힘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아멘. 너무 영화 믿지 마세요. 영화는 전부 초자연이죠. 날아다니고 어벤져스 보니까 다 막아내고 지구를 거꾸로 돌리기도 하고 전부 구라입니다. 인간은 초자연을 못 넘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넘어가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만약에 그 현장에서 도끼날을 잃어버렸을 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선지의 생도는 도끼날을 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선지의 생도는 파산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도끼날 대신 몸이라도 가서 종이 돼야 되지. 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선지학교 못 다녀요, 이제. 그럼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그 옆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에게 없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세요. 오늘 심야기도 나오시고 온라인 통해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 부탁합니다. 제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세요. 형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없겠니? 내가 좀 너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되겠어?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이 목사라 할지라도 나는 인간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형태기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끌어당겨서 수도꼭지 틀면 수돗물이 콱콱 쏟아지듯이, 아멘, 전기 스위치를 딱 열면 전기가 흘러서 불이 확 밝아지듯이 내가 부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형태기가 그 일을 불을 밝혀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형태가 그래줄 수 있겠니?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진짜 메시지는 이거예요. 엘리사니까 하겠죠? 아니에요. 신약세대 때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 받았지 않습니까? 아멘. 성령 내 안에 계시죠?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성령 내주하신 믿습니까? 아멘 합시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몸을 성전 쌓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바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죠. 뭐요?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난간의 문제가 닥쳤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통로죠. 주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허락해 주셨습니까?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어려움 당했을 때, 이 형제가 어려움 당했을 때는 이 형제가 하나님의 통로가 돼가지고 형제의 도끼날을 건져주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공경에 당했을 때는 대신 이제 저 형제가 내게 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빠져버린 그 도끼날 코를 쑥 빠뜨리고 있을 때 그 도끼날을 떠오르게 하는 그 일을 통로로서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사람을 쫓아다니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 쫓아다녀. 큰 교회 막 쫓아다니고 정말로 설교 잘하는 목사님 막 쫓아다녀요. 지금 메시지의 핵심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라는 거죠. 네가 처한 초소에서, 그 공동체에서, 크든 작든 그 교회에서, 그 목장에서, 그 부서에서, 그 팀에서 주의 통로가 되라. 아멘. 아내 되신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남편이 정말 해결하지 못한 난간에 부딪히고 고민에 빠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겨서 수돗물을 콸콸콸 해서 생수를 공급해 주듯이 그런 역할을 해주고 계신가요? 남편 여러분은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부모 되신 여러분, 자녀가 괴로워할 때 야단만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주고 있으신가요? 육신의 부모가 되면 단지하십니까? 우리 교회 목원 여러분, 목장 위에 있는 거예요? 목장 모임 못하고 계시죠?
왜 하나님께서 목장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생각하세요? 왜 홈 처치를 만드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초대교회 전부 가정교회 있었어요. 목장 꼭 해야 합니다. 가정이 교회였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여러 가정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걸 코로나19라고 해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목원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 옆에 있는 교우가,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도끼날에 빠져버렸을 때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누구는 보여요? 하나님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불러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기도를 요청하세요. 그러므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발생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문제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진짜 문제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어차피 다 옵니다. 아시죠? 인식하셨죠? 문제 죽을 때까지 오세요. 문제 하나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그 천사입니까? 문제 와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안 됩니다. 이유는 첫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둘째,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구예요? 교회. 교회가 중요한 거죠. 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 많은 교회, 기가 막히게 설교하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옆에서 진짜 여러분을 사랑해가지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있나요, 그런 사람이? 그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지금부터 그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하시고 교우를 사랑하시고 팀원과 부서원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은 성도들은 목회자를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를 한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일이야. 그럼 성도는 뭡니까? 성도는 목회자에서 기도하고 목회자는 성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목자는 목원 위에서 기도하고 목원은 목자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공동체가 있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자, 5절 말씀이 결론이죠. 주여.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주신 것이죠. 불가능한 일이 생겼을 때 나의 도끼날이, 형제의 도끼날이, 가정의 도끼날이, 자식이라는 도끼날이 빠져버렸어. 도끼가 없으면 나무를 펼 수 없죠. 이런 상황 딱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주여. 이름을 불러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의 통로에 수도꼭지를 틀어야 되죠. 그게 오늘 밤 kim야 기도 시간 아닙니까? 날마다 제가 9시 기도문 넣는 이유가 뭐예요? 그 기도를 하시면서 그 기도로 여러분의 기도의 신앙의 불을 댕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의 불을 일으키셔야 제발. 일으키시라고 그걸. 그래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가정을 살리시고 일터를 살리고 정말 도끼날을 잃어버리고 살 길을 잃어버린 낙심에 빠진 그 사람들을 살리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부르신 다음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배워도 믿음 말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주여 주여 세 번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신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난관은 다가옵니다. 문제는 다가옵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산 없는 인생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도끼 나를 빠뜨려 버렸을 때가 문제 아닙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터질 수 있습니다. 올 수 있습니다. 가정에 생기고 육체에 생기고 취직 자리에 생기고 사업장에 생길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 생길 수 있습니다. 묻던 내 자식에게 생길 수 있고 부모에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러나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옆에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시여 당신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계시면 되나이다 라고 했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왜 교회가 있습니까? 왜 목장이 있습니까? 왜 부서가 팀이 있는 것입니까? 왜 교우들이 있습니까?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교우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있어야 됩니다. 죄종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부르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라고 부르짖었던 선지생들처럼 아버지 기도의 통로가 이 밤에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